제가 아팠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신경과랑 내과 두 군데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 두 군데에서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질병이 아니고 스트레스성이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근심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망가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게 해결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몸살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팠다는 소식에. 그래서 본인도 신경 써서 몸이 아팠으면서 저보고 신경 쓰면 아프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염려함으로 키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함으로 키가 자랐다면 저는 상당히 장신의 농구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민해도 말씀대로 역시 키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심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도 고민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고민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세 군데에서 쓰이거든요.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예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 가진 재물을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표현으로 고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여기 본문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때, 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용어죠. 그만큼 근심과 고민의 폭이 깊고 깊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기보다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초점은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배제하고요. 이렇게 고민하셨던 예수님, 그 고민의 기초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고난 당하실 일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고난 받으실 것을,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께서는 숱한 고초를 겪으시죠. 그리고 이 장면들을 영화로 만든 많은 영상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자극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기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격가지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기일을 기억할 때 일부러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더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마음을 동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주간은 조금은 더 차분하고 진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족으로 담아 봅니다. 어쨌거나 예수께서 이렇게 큰 고난을 앞두고 아파하셨던 또 심히 고민하셨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그 제물을 그렇게 학대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그 제사 제도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거 제사에는 그 제물에 대한 학대나 제물이 어떤 피를 흘린다, 그 전에 피를 흘린다거나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께서만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끝으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왜 예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생긴 모든 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에 대한 모든 질고를 예수께서 친히 경험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대신, 대속의 사건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하나의 몸으로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셨지만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느끼시는 공포 혹은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알지 못함에 따른 두려움으로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깊은 고민과는 조금은 다른 궤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께서 염려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들풀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미래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전성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몸에 직접 담으셨다라는 사실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서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일상입니다. 저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것이 몸의 흔적으로 남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인즉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의 피는 풀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혹은 염려 없이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며 고난을 몸에 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맙시다. 우리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그렇게 자신의 몸에 고난을 담으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오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미래를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